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제목은 선한 능력을 갖추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위해서는 세상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선한 능력이 우리에게 당한 말세 마지막 때에 갖춰야 될 힘이라고 여깁니다. 오늘 바울이 서신의 디모데후서 3장의 내용을 보면은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장 1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온 세상이 고통당하는지 왜 고통을 당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장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함께 한번 먼저 읽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여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오늘의 본문이 아닌 1장에서 5절 왜 말세에 고통이 당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이후에 읽어보면 7절에서 8절은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진리를 항상 배우나 진리를 버리고 마음이 부패되어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 욕심에 끌려서 경건한 모양은 갖추지만은 그 안에는 경건이 상실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타락되어 있다. 그래서 경외와 순결은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된 신앙의 심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세의 고통의 원인을 가져오는 인간의 타락상, 소행을 오늘 여기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통해서 5절까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기만을 사랑함으로 그 뒤에 따르는 돈과 쾌락을 사랑하게 되었고 자기만의 중심이 되다 보니 교만하고 자긍하고 또한 자랑하고 또 자기가 우선이 되다 보니 부모를 거역하고 윤리도덕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기본적인 양심이 타락했을 뿐만이 아니라 양심의 타락으로 믿음은 점점 부패되어져 가고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뿐 아니라 사람이 무정하여서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죠. 용서나 화해는 절대 용납치 아니하고 절제력이 없어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마음에서 생각되는 대로 살상, 살해, 비방, 정죄 또 참을성이 없어서 참지 못하여 성질이 급하여져 가지고 모든 것이 조급하며 그 마음이 사나워서 이런 동물적인 본능만 남게 되었기 때문에 말세에
고통을 사람들이 겪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믿는 자는 인간의 본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본능에서 변화된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세상 말로도 침을 3번만 삼켜도 살인을 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안 되고 선을 행하고자 하여도 선을 행하면 바보같이 느껴지고 또한 선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배신하는 것을 좋아해서 세상 말로 사람이 간에 붙었다, 정말 쓸개에 붙었다.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 자기 사랑,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성경은 창세기도 11장에 말하죠. 자기 중심, 자기 우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마치 바벨탑을 쌓아가는 사람의 소행이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사랑이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 단절되었다고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또 악의 근원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은 사단과 함께 음행을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약 중에 제약이므로 말세에 당하는 크나큰 고통을 이르게 될 것이다. 고통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봅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이 악한 것들이, 이 제약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 이거죠.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다. 우월심 이렇게 된 거죠. 과거에는 역동시대, 충동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은 고통의 시대인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모든 세상 일에는 까닭없는 창상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참 고난의 고통을 하나님께 원망으로 돌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지구에 이런 고통을 주냐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는 거죠. 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심판과 징계의 매를 드시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이 징계의 매와 이런 사랑의 매가 없다면 우리는 한없이 죄악으로 빠져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이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망령된 행실에서 변화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징계는 곧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우리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고 우리 믿음이 부패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백성이란 우리 결과를 보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때에 깨달음도 오고 또한 변화도 일어나고 회개도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여기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의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무슨 능력을?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선한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오늘의 제목은 선한 능력을 갖추라는 그 제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숨가쁘게 이 모든 제약들을 나열하게 되었네요. 선한 능력의 3가지를 준비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첫째는 듣고 영생을 얻어라. 둘째는 가르침을 받으라. 배우라는 거죠. 셋째는 가르침으로 배웠으면 배운 대로 지키고 행하라는 것이 신앙의 3대 지침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의 능력이자 또한 신앙의 골격이며 신앙의 힘이죠. 성경 말씀으로 들음으로 말씀이 씨앗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이 있어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듣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으리요? 또한 전파하는 자가 없다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또 전파하리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세우신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성도들은 듣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좋죠. 좋은 거죠. 잘 들어야 되겠죠. 듣는데 익숙한 성도들은 이 설교, 저 설교 참 많이 듣습니다. 듣는데 이골이 난 거죠. 이골이란 길이 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이죠. 듣기만 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듣는데 이골이 난 사람은 듣기만 합니다. 성경은 듣기에 익숙한 만큼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그러죠. 가르침을 받은 만큼 행하게 되니까요. 오늘 본문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지를 알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듣는 것만이 아니라 배우라. 배움으로 확실한 일에 거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귀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배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상향심이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얘기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마침내 그 듣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거죠. 배운 대로 행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제자들은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깨닫지 못하였으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배운 것이 그대로 그 배운 대로 그의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전 재산 옥합을 깨뜨려 삶의 실천에 옮겼는데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마다 이 여인을 같이 전하라 이렇게 말씀해 줄 정도로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를 싫어하는 자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예,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이라고 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로마의 황제, 너가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 이렇게 그들은 질문하고 따지고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았었어요. 유대의 선민도 황제도 바리새인도 율법자도 빈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지식인이나 무식한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사는 겁니다. 그게 겸손한 것입니다. 배워서 실천에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듣기에만 익숙해지고 듣는 걸로 끝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듣는 자로 익숙한 자는 듣기만 한 자는 절대 실천에 옮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성경 공부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2절과 25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과 25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또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말씀 속에서 가르침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배운 대로 쫓아가면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게 마련이거든요. 마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여러 가지로 가르치더라. 디모데전서 4장 11절과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삶의 지표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구원의 능력이시며 교육과 책망과 선행의 표준입니다. 인간의 모든 욕구, 생사하복으로 교훈하시기에 너무나도 충분하시고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자 스승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경이 우리를 가르쳐 갑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영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말씀 66권은 오늘 16절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 영감에 의하여서 기록된 것으로서 성령의 영감, 영혼의 심폐소생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거죠. 숨이 멎어가는 자에게 숨을 쉬도록 그 심폐소생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혼, 몸을 느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영과 혼이 감동할 수 있는 말씀이고 알고 또한 믿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말하고 있죠. 모든 16절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온전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교훈과 책망을 바르게 하는 것은 의로 교육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이 영이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책망도 하시고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침 속에서 우리를 배우는 것이고 또한 이 성경은 우리를 의롭게 사는 법을 일깨워 주시겠습니다. 의롭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말씀하고 있죠. 듣기만 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씀의 감동을 받고 말씀이 교훈이 되고 책망을 받아서 너 자신을 유익해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르고 올바르게 의로 교육을 받으라 하시는 말씀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채찍처럼 우리를 찌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를 때리는 것 같은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지 이루 말할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괴롭고 그 말씀 속에 찔림을 받은 우리가 어찌할꼬 예, 가슴을 치며 통회와 회개와 애통과 자복이 있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디모데후서 1절 3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으면서 정말 어찌할꼬 나는 왜 변하지 않는 건가 이런 본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하나님께 부끄러웠고 정말 이걸 어떻게 내가 눈 뜨면 변화될 수 있어야 될 텐데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리고 애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가르침 속에는 확신과 위로 또 아픈 성령의 수술까지도 있어서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많은 변화를 갖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귀를 틀어 막았잖아요. 예수님이 수없는 말씀으로 3년 내내 공생애 동안에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가르칠 때 그들은 들어보고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기 싫어서 그 말씀을 배우기 싫어서 귀를 틀어 막습니다. 귀를 틀어 막고 결국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로마인들과 로마 황제는
바울이 기쁨의 소식 복음을 전합니다. 믿으면 산다고.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가르침을 받지 않기 위해서 결국은 바울을 목을 쳐서 죽이는 순교에 이르게 하죠. 가르침을 받을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침을 외면하고 거절한 자들이었습니다. 나는 배울 곳이 없다. 듣기만 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배워야 된다라는 그런 상향심을 가지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아니야 되겠다라고 듣고 그 속에서 배우는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죠. 오늘의 가르침은 무엇인가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배웠는가요? 그것은 말세에 일어나는 재앙이 곧 나 때문이라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어찌하고 회개와 자복과 고백, 기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만을 사랑했고 나만이 중심이 되었고 내가 우선이 돼야 됐고 돈이나 쾌락만을 사랑하였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자랑 삼고 감사하지 않았으며 무정하고 원통하고 풀지 않고 용서치도 아니하고 절제도 없고 조급한 나 그리고 배신하며 이간하는 나의 모습 이 모든 재앙은 모두가 내 탓이라. 참으로 이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읽으면서 깊이 회개하며 나의 그 말씀에 나를 비춰놓고 용서를 구하며 배우며 지켜야 될 것이라고 여깁니다. 올바른 가르침을 말씀 속에서 그 배운 속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고 순종하는 자가 될 것이고 변화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그 소원에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겠다라는 믿음의 백성이므로 본능대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절한 마음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힘이 되는 것은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만 받을 뿐만 아니라 배운 대로 행하고 지키는 이러한 선한 능력이 우리 온 성도들을 갖추게 할 것이고 갖추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마지막 우리가 한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선한 능력을 우리가 갖추어서 듣고 배우고 지키는 은혜의 힘 그리고 믿음의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내려오신 나의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귀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깨우쳐 가게 하시고 우리가 배우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물 붓듯이 부어주셔서 이 낙다운 기간에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통회하며 자복하여서 우리가 변화를 받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기꺼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또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이 예배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오니 가족이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어린 심령에서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는 성장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선한 능력을 갖추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또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데 주님, 병들어 신음하는 자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치유 강선을 보내주시옵소서. 수술의 회복을 기다리는 자에게 속히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수술을 또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수술을 받을 만한 건강을 지닐 수 있도록 주님 힘과 공급,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며, 혹시라도 행여라도 재정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어려운 자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의뢰하여서 주님 물꼬를 터서 사방에서 원방에서 돕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돕는 역사 가운데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알고 열의 하나를 주님께 드리옵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불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받아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니 주님 강하고 담대토록 축복하시며 가문 가정의 복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권 영권 인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우리가 선행을 행하며 선을 나타내기를 좋아하며 나누며 베풀며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